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경기도 안성 양성교회 김손진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는 동안 만나신 이렇게 좋은 예수 소개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도무지 설교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이에 베껴 적어 그냥 줄줄 읽어 내려갔다. 그러자 어느 날 한 교인이 비웃었다. 전도사님, 그게 무슨 설교예요? 국어책 읽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여름날엔 선풍기 바람에 설교 원고가 날아가서 강대상에서 내려와 그걸 줍는다고 야단법석을 하는 망신을 당하고 나니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1976년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도착해 방을 하나 달라고 하자 지금 감리교 어떤 권사님과 성결교회 사모님도 40일 금식을 하러 오셨어요. 마침 오늘 다 시작하는 날이니까 같은 방을 쓰세요 했다. 권사님은 50대였고 사모님은 40대였다. 한 보름쯤 되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낮에 권사님이 회개바위에 올라가 기도하신다고 가셨는데 저녁이 되도록 영 소식이 없었다. 걱정이 되어 방송을 해도 연락이 없었다. 기도원 직원들이 찾아 나서니 회개바위 아래 한탄 강가에 떨어져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걸 보고 나니 기도원에 더 있을 수가 없어 교회로 돌아와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보셨지요?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제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도 데려가십시오. 30일째 눈부시게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네 입을 크게 벌려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두루마리다. 이걸 네 입에 넣어줄 테니 꿀꺽 삼켜라. 이것만 삼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네 뱃속에서 넘쳐날 것이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입을 한껏 크게 딱 벌렸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시자마자 두루마리는 사르르 녹으면서 목으로 꿀꺽 넘어갔다.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꿈이었다. 방에 어머니가 계셔서 여쭤보았다. 조금 전에 흰옷 입고 오신 분 못 보셨어요? 난 못 봤다. 네가 꿈을 꿨나 보구나. 금방 뭘 먹여주고 가셨어요.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사라지셨네. 그 후 설교할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솟구쳐 흘러넘치고 강단에 서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날마다 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난 주님보다 한 끼 모자라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40일에서 한 끼 모자라는 금식으로 마쳤다.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자 교인들이 내 곁에 몰려와서 말했다. 오늘 전도사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눈이 부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빛이 났구나. 육신은 40일을 굶어 볼품없이 뼈만 남았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1977년 충북 영동 마포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이웃교회 다닌다는 어떤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젊은 사람이 몸이 빼짝 말라 곧 쓰러질 듯 위태해 보였다. 시선도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 뭔가에 크게 눌려있는 듯 했다. 청년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전도사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경성 노이로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내려와 휴양 중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교회 금요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어 상담하러 온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저를 짝사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가 싫고 부담이 됐어요. 여자가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목을 매는데 그게 소름 끼치도록 싫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한강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청했지요. 딱 부러지게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자가 계속 결혼하자며 손을 잡고 매달리길래 순간적으로 지긋지긋하고 화가 솟구쳐서 여자의 목을 잡고 서너 번 흔들었는데 여자가 픽 쓰러지길래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일으켜 세우려고 보니 여자의 숨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당황한 김에 여자를 한강물에 쳐넣고 도망쳐 와버렸습니다. 그 후 눈만 감으면 그 여자의 찡그린 마지막 표정이 떠올라 괴로워 살 수가 없어요. 여자의 집에서는 여자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지만 그때만 해도 법이 허술해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고 회사 안에서도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사건이 쉽게 종결되었어요.
여자의 어머니가 날마다 회사에 나와서 울며 불며 내 딸 못 봤냐고 묻고 다니니 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8년 동안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니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내가 말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청년은 하나님께 회개는 하겠지만 자수할 용기는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다. 실제 교도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책감의 감옥이다. 죄를 계속 덮어두기만 한다면 죄책감의 올무에 매여 결국 숨이 막혀 죽고 말 것이다. 사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뿐이다. 1984년 사역지 문제로 40일을 작정하고 밤마다 청계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주시렵니까? 아니면 새 목양지를 허락해 주시렵니까? 어느 날 응답이 오기를 이런 집을 줄 테니 집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하라 하며 들어가는 골목, 나무까지 세세하게 보여주셨다. 얼마 후 감리교회 송권사님 댁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기도 중 환상으로 본 것과 똑같은 집이었다. 권사님, 혹시 이 집 팔려고 내놓으셨어요? 네, 3,700만 원에 내놓았는데 잘 팔리지가 않네요.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나는 전 재산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첫 번째 중도금 1,000만 원은 열흘 후, 두 번째 중도금 1,000만 원은 또 열흘 후, 마지막 잔금까지 한 달 안에 다 주기로 계약했다. 계약을 마치고 나는 곧바로 다시 청계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계약했어요. 나머지 돈을 안 주시면 저는 올 때 갈 데도 없습니다. 8월이라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천둥 번개가 쳐대자 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막 뛰어내려갔다. 나는 혼자 남아 계속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비 맞고 기도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겠지. 새벽에 응답이 왔다. 외삼촌 집에 가면 첫 중도금을 줄 것이다. 나는 가뿐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외삼촌이 손으로 여물을 썬다는 노랭인데다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도 펄펄 뛰며 말렸다. 걔가 돈 1,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내가 성을 안시로 갈겠다. 걔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누구에게 뭘 주는 법이 없는 노랭이여. 가봤자 헛걸음이야. 헛걸음을 치든 말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봐야지요. 하고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외삼촌이 물었다. 도와주면 그 돈 언제 갚을 거요? 언제 갚을지 기한은 말씀 못 드리지만 되는 대로 빨리 갚을게요. 그럼 꼭 본전이라도 갚아라. 그러더니 그 길로 농협에 가서 돈 1,000만 원을 빼주었다. 하나님, 두 번째 중도금 안 주시면 이번에는 1,200만 원이나 떼이는 겁니다. 기도하자 이번 중도금은 작은아버지를 통해 줄 테니 그리로 가보아라 하셨다. 작은아버지는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빼시다가 하나님이 돈 있다고 하시던데요. 이리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하자 1,000만 원을 해주셨다.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이 남은 채 약속날이 되었다. 오후 7시까지 소식이 없어 지금은 누구네 집으로 갈까요? 애가 달아 기도하고 있자니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상금이 나왔다며 그중 일부를 헌금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리하여 3,700만 원을 무사히 다 치르고 기적같이 집을 마련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실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다. 1990년 김종렬 재정집사의 2살 난 아들 은수가 빌라 3층에서 콘크리트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애를 안고 김형근 신경외과로 달려가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머리가 바짝 깨어져 버렸다. 의사가 말했다. 머리가 한두 군데 깨진 게 아닙니다. 바가지가 깨지듯이 완전히 바싹 깨져버려 수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3일 안에 죽을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다 내일 회사에 휴가 내고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나는 교인들을 이끌고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두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충성된 가정입니다. 이렇게밖에 보답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제 입장이라며 목회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과 바꿔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선 그게 100번 낫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아이는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한창 부흥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정말 저는 우리 은수 죽는 꼴 못 봅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산속에서 저를 데려가십시오. 아버지, 제발 저를 데려가세요. 10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다. 응답을 받지 않으면 몸을 일으키지 않을 결심이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아침 무렵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도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빨리 내려가거라. 나는 미친 사람처럼 기뻐서 은수 아버지 김집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수 살려주신대요. 칼도 대지 말래요. 나는 은수의 머리를 안고 다시 안수하며 기도했다. 기도를 끝내자 말도 못하던 은수가 입을 열어 엄마 물 하자 의사가 황급히 가로막았다. 안 돼요. 물을 먹였다가 토하면 죽습니다. 내가 은수 엄마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안 죽는다고 하셨어요. 물이든 우유든 찾는 대로 먹이세요. 은수가 나중에는 야쿠르트도 먹고 과자도 먹었다. 달라는 대로 주었지만 먹고도 토하지 않았다. 죽는다는 아이가 점점 더 생기가 나서 죽을 먹고 5일 후 퇴원하는 날 의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야, 과연 양성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네요. 은수는 머리 깨진 데가 다 붙어서 건강을 회복했다. 1991년 은사집회를 시작하자 어느 교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왔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품을 내뿜고 소동을 피웠다. 남편이 학교 교사였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자 그 남편을 따라다니던 귀신이 남편의 형상으로 이 여자에게 들어와 괴로움을 주고 있었다. 너 어디서 들어왔어? 나는 이 여자의 남편 김충식이다.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못 가게 하려고 평생 같이 다닐 거야. 그때 김 권사가 예배에 늦게 들어오자 그 여자가 처음 보는 김 권사에게 말했다. 저녀는 교회만 오면 맨날 꾸벅꾸벅 졸면서 처먹을 때는 안 졸아. 오늘 낮에도 전년 사택에서 묵을 잔뜩 처먹고 와서 오늘도 졸 게 뻔해. 그 말이 다 맞았다. 사실 그 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졸았고 또 그날 사택에서 메밀묵을 맛있게 먹고 갔었다. 그 모습을 보고 권사의 남편 조장로가 화가 나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호통을 치자 이놈아, 너나 물러가라. 저놈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뒤에선 목사 험담 혼자 다 하고 돌아다녀. 앞에서만 아멘 아멘 하고 알랑거리고 뒤에서는 이중 성격을 가진 아주 몹쓸 놈이야 했다. 귀신 들린 여자의 남편이 평소 술 담배를 몹시 즐겼다는데 이 여자한테서도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실랑이를 벌이자 나는 요 위에 있는 망해암 절로 간다 하고는 새벽녘에 나가버렸다. 그녀는 지금 여전도회 회장으로 충성하고 있다. 마포교회는 무당터에 세워져서 사탄의 역사가 아주 심했다. 1975년 하루는 비가 내리는 저녁 무렵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서는데 입구에 서 있는 오래된 큰 감나무에 여자 하나가 목을 메고 죽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스라치게 놀라 후다닥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얼른 밖에 나와 두루 살펴보시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봤다고 그러냐 하셨다. 교회 옆에 마을에 토박이 무당 아줌마가 살아서 내가 물어보았다. 혹시 예전에 여기 감나무에서 무슨 일 없었어요? 아, 그 전에 처녀 하나가 그 감나무에 목 매달아 죽었지요. 아, 그랬구나. 사탄이 그 형상을 입고 가끔 심술을 부리는구나. 이건 기도로 이기는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그때부터 소리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 금요일에는 교인들이 북을 치고 찬송하고 부르짖으며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랫집 사는 아저씨가 잠옷바람으로 달려와 욕을 퍼부었다. 미친 것들이 맨날 떠들어대서 잠을 못 자겠네. 대장 전연 똥이나 싸고 되져버려라. 그러더니 얼마 후 그 아저씨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똥을 있는 대로 싸고 사경을 헤매게 되고 말았다. 우리 교회에 와서 퍼부은 악담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혼쭐이 난 후로 그 아저씨는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다. 1977년 우리 동네 자전거 가게 사장 부인 양성희 씨가 혀가 굳어 혓바닥을 밖으로 한 뼘쯤 빼물고 있어야 하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혀가 입속으로 들어가야 뭘 받아먹든 할 텐데 빨대로 미음을 겨우 빨아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병명을 모른다 했고 혀가 풀린다는 별별 주사를 다 맞았으나 풀리지 않았다. 무당을 불러 일주일 동안 굿을 해도 전혀 차도가 없었다. 꼭 목매달아 죽을 때 혀 빠진 사람의 형국 그대로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하루는 그 환자가 시어머니에게 종이에다 메모를 써서 주었다. 어제 꿈에 교회 전도사님이 흰옷을 입고 저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을 것 같으니 전도사님께 신방 한번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길로 편지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말했다. 제가 신방을 가는 것보다 온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 아들이 수요일날 모두 교회에 나왔다. 환자는 혀를 밖으로 쑥 빼문 채 말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다. 혀는 벌써 죽어서 새까맸다. 그날 예배 때 온 교인들에게 공포했다. 전 교인이 이분을 위해 2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갑시다. 우리는 매일 교회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일주일째 되는 금요일 날 기도 중 하나님께서 그날 꼭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환자의 혀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귀야 이 딸의 혀에서 떠날지어다. 그 순간 누워서 기도를 받던 환자가 어머니 하며 벌떡 일어났다. 뜨거운 불기운이 혀를 달구더니 혀가 오그라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기도하던 교인들도 놀라고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몰려와 눈을 둥그렇게 뜨고 구경들을 했다. 이 교회가 대체 웬일인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다니. 나는 환자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제 혀가 풀렸다고 해서 예수를 이용할 마음 갖지 마세요. 예수 안 믿을 마음을 먹으면 혀가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했단다.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서양 예수를 믿냐? 급한 불 껐으니 이 다음에 믿기로 하자. 그러자 환자의 풀렸던 혀가 다시 굳어 또 혀를 빼물고 있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나를 찾아와 말했다. 제 좁은 소견을 용서해 주세요. 손을 얹고 다시 기도하자 혀가 풀려 입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는 둘째 부인인데 첫째 부인이 헛간에서 목을 메고 혀를 빼물고 죽었다고 한다. 그 며느리를 죽게 한 귀신이 그 형상을 입어 그녀에게 들어가 괴롭힌 것이다. 이런 신기한 기적을 본 교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자 교회의 소문이 나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네요.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